아멘. 은혜로운 찬양 헌신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장로님과 권사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위에 방송실 아래 주방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섬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귀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요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세 인물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 두 번째는 책 제목으로 있는 에스더, 그리고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닥 아닙니다. 하닥입니다. 우선 이 에스더서에서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흔히 설교 혹은 연설 분석 기법 가운데서 tendency analysis based on content analysis, 말하자면 그 내용 분석에 근거한 경향 분석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듭니다만 늘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명이나 혹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혹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세어보고 그리고 메시지를 분석하는 혹은 그 메시지의 경향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 기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를 찾아보면은 약 60번 정도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직 에스더서에만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6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주연이 있는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연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60번 정도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가 에스더서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더서에만 나오고 모르드게는 다른 성경 한 곳에서 나옵니다. 곧 느헤미야 7장 7절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언급하는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바그웨와 느훔과 비아니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 이랬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언급된 사람들이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의 명수가 4만 5천 명 내지 5만 명입니다. 상당한 숫자가 따라 나온 1차 귀환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대표자들의 이름을 다 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성경을 가까이 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두 사람 우선 알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1차 귀환자의 가장 대표자죠.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느헤미야도 알 것 같은데요 합니다만 동명이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름이 두 사람 건너뛰어 가지고 드디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단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에스더서에만 집중적으로 60번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한 60여 회가 나올 뿐만 아니라 에스더를 벗어나 가지고 그것도 1차 귀환자의, 그것도 대표자의 명단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더는 이때 따라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이때만 아니라 영영 왕후니까, 그 세계의 최대의 대제국인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니까 따라 나올 수도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벗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명단, 1차 귀환자들 5만 명 가운데서 대표자들 몇 명을 언급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본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더 제목에서 주목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은 6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60회 언급되는데 그 인명이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은 6번 나오는데 문제는 집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6번 각 절마다 한 번씩 하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닥은 누굴까요? 바로 왕후 에스더의 내시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 에스더가 사실상의 배우이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연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찍이 전쟁고아가 되어 있는 이 에스더 사촌 여동생입니다만, 어린 사촌 여동생을 딸로 입양을 한 것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잘 키웠어요. 아름다운 아가씨로 키워서 왕후로 간택되게 하는데도 모르드게가 관여를 합니다. 에스더의 오늘이 있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가지고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이 이제 모두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왕후의 힘을 빌어서, 정확하게는 양호를 통해서 왕을 움직였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때 왕이 말하자면 역사서에서는, 일반 역사 가운데서는 크세르크세스 2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생명을 구명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녀를 입양하고 그녀를 키우고 그리고 왕실로 들여보내는 데까지는 했습니다만, 들어놓고서는 모르드게는 신분이 일반인이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왕후에게 직접 다가갈 수가 없고 대면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왕후도 일반 왕궁을 벗어나서 일반인을 대할 수 없습니다. 얼굴도 볼 수가 없고, 따라서 대화도 전혀 나눌 수가 없는데,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왕후의 내시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양쪽을 오가는데 왜 5절부터 6, 18, 9, 10절까지 6번 각 절마다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할까요? 한낱 내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시에게, 혹은 그거 생략해도 메시지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콘텐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왜 이름이 각 절마다 집중해가지고 6번 나오는가
하는데 주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5절 한번 보시면은 에스더가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이렇게 6절에서는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의 일들을, 그리고 그의 부정의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에서 보시면은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매, 10절에서 보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러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콘텐트 분석에서 집중해 갖고 하닥에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건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죠. 별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닥의 존재와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워도 충분히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연출자는 모르드게이고 배우는 에스더입니다만 배우와 연출자 간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닥이다. 작은 사람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습니다만 이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에스더도 꼼짝도 못하고 모르드게도 아무리 마음에 무슨 말이 있어도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데,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고 오고 하면서 그 일을 성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모르드게가 이제 감독이라고 하고 연출자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조연출 정도 된다고 부를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조수인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고 에스더일 것 같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주목을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존재는 미미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람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하는 바로 하닥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을 이루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귀환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1차에서 3차까지의 귀환, 물론 조금 더 있습니다만 4차, 5차 한번 몇 사람씩 오는 그런 것은 그만두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자들입니다. 원래 끌려가기는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멸망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후에 바벨론 나라가 그 페르시아 나라의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인들이 모두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그 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성경의 바사가 이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켜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차 귀환이 있고, 그리고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보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선은 1차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주전 538년에 있습니다.
이건 생명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시지는요, 규모가 무려 4만 5천 내지 5만 명에 이르릅니다. 엄청난 규모. 물론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나라에 그대로 머물러 있긴 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귀한 자들 명단으로서는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인물, 아까 언급드렸던 스룹바벨 총독. 왜 총독이냐? 말하자면 페르시아 나라의 유다 총독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유다 총독으로서 이 사람이 그러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공헌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 혹은 바벨론 유수 70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150년 이상의 긴 기간이에요. 멸망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시 귀한 자들의 모든 규모를 보게 되면, 그 흐름을 보면은 150년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70년이냐 하면은,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 그 해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 해까지가 꼭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 150년에 이르는 그런 포로기입니다만, 귀환의 과정입니다만, 70년 바벨론 포로라 하는데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2차 귀환은 그로부터 80년 이후입니다. 주전 458년 1차 귀환 80년 후에, 이때는 앞에 있는 것은 생명구원이라고 한다면, 생명구원 그리고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교육구원이에요. 규모는 1,5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선 앞에 것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5만 명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4만 5천에서 5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500명이니까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보다는 작은 인원이었다, 적은 인원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인물 에스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건국자를 세 기로 나눕니다. 우선은 모세, 여호수아가 1차 건국자이고, 그리고 또한 2차 건국자가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 건국자들이 지금 바로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한 건국 일단의 사람들이 말하면 그 건국자들입니다. 이 세 역사의 세 단락에서 있는 사람들을 모두 건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에스라를 건국자로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의 법을 세웠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재건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지펴가지고 백성을 다시 일으켰다 하는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건국이라고 하면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모는 적습니다만, 그러나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에스라다. 그래서 교육구원입니다. 교육구원.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말하자면 3차 귀환이라고 하는데, 주전 444년, 그러니까 2차 귀환으로부터 14년 후죠. 1차 귀환부터 2차 귀환까지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2차와 3차는 사실상에 있어서 그 간격이 좀 좁습니다. 규모는 소규모 엘리트다 하는 이야기인데 1,500명보다도 더 적지요. 말하자면은 한 몇백 명 정도, 1,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저 한 200~300명 정도의 규모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1차의 5만 명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그런 인원인데, 그러나 제가 뭐라고 이해하면 소규모 엘리트라고 얘기했습니다. 토인비가 얘기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간 사람들은 인원은 적습니다만 상당한 지식인들, 물론 2차부터 1차는 많은 군중들이 따라갔고 2차, 3차는 상당한 엘리트들의 중심으로 귀환이었다.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말하자면 성벽 재건이에요. 정리를 하면은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 때는 율법을 세웠고 3차 귀환에서는 성벽을 세웠어요. 말하자면 성벽이라고 하는 집이죠. 국가적인 의미에서는 집의 테두리를 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안다 하지 마시고 새롭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머리로 아는 것이 있고 가슴 혹은 온몸으로 아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우선 영혼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다 하는 게 머리로 아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서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은 마리아가 남자와 여자를 분간할 수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안다고 하는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온몸을 넘어서 가지고 영혼으로 오늘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오늘 연도도 하고 사람들도 나오니까 다른 것은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예배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것만은 나도 압니다,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제 말을 설교로 듣지 말고 설교로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 아세요?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여기저기 흘러 넘치는 설교고 다음에 듣어도 되는 설교로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촉구하시는 설교로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한 말씀 가슴으로 설교로 듣지 말고 설교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설교로 들어서는 안 돼요. 설교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기면은 축복을 받는 틀림없는 방법과 순서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틀림없는 방법과 순서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온 영혼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아가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99%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틀림없이 100%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전해지는 순서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흐트러듣지 마시고 가슴에 심령에 새기셔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삶을 사셨지만은 꼭 실천해서 100%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예요. 기복하는 말은 복을 기원한다는 거예요. 복을 구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복 받지, 복 받으려고 왔지, 저주 받으려고 여기 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배드리는 목적, 기독교 신앙은 기복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제대로 가야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건국을 할 때, 나라를 세울 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대로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1520년에 102명의 퓨리탄은 별명이에요. 깨끗한 사람들 하는,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그게 그들의 자랑스러운 명예인데 혼자만 깨끗한 척하는 것들,
정확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퓨리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혼자만 깨끗한 척하는 것들 하는 그 별명을 비아냥을 했는데 그게 퓨리탄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종파로 보게 되면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인들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물론 장로교인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조금 있는데 하여튼 그 일파가 근데 주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66일간 항해를 한 끝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데에 닿습니다. 바위 투성이의 바닷가에 닿게 되는데, 이때에 이들이 배가 땅에 닿기 전에 멀리서 망원경을 보면서 육지다! 육지다!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이 배에 타고 있던 102명의 그 승객들, 선원들을 포함하고 102명의 승객들이 행한 아주 중요한 조처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메이플라워 액트라고 합니다. 메이플라워 조약이에요. 우리 여기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하게 돼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배가 땅에 닿기 전에 배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약을 맺자 하는 것이 메이플라워 액트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법전들인데 앞에서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The fair and equal law. 그러니까 동등하고 그리고 평등한 법,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닿게 되면은 우리가 세우는 이 나라를 fair, 공정하고 equal, 평등한 나라를 세우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세우자고 배가 무채 닿기 전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102명을 분석을 했어요. 누가? 분석을 했더니 그 102명 중에 진짜 퓨리탄은 35명이에요. 말하자면 셋 중에 하나가 퓨리탄이고 나머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에 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으로 갔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역사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기억보다는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선은 102명의 퓨리탄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102명 그 중에서 35명이면 셋 중에 하나밖에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퓨리탄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뒤이어 신대륙이 개발이 되면서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데 거기에 50명 중에 한 데이터에 보면 50명 중에 49명이 불황아들이에요. 그래서 죄수들, 범죄인들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감옥에 갈래, 신대륙 갈래. 이래가지고 감옥 가는 것보다는 신대륙 갈래요. 한 사람들을 꾸역꾸역 태워가지고 그 뒤부터 처음에 간 건 102명이고 그냥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더 많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황인들이에요. 미국의 조상들은. 그래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원은 102명의 퓨리탄들이었다고. 그들이 배가 바위에 닿기 전에 했던 메이플라워 액트, 메이플라워 조약, 그것이 미국의 신앙이었고 정신이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과 오차가 있나요? 아니요. 그들이 바로 그 32명이야말로 102명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예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을 만들고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신신영 국가를 최대 강국으로 만든 그 정신, 그 신앙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행한 또 기록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앙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세 가지로 이미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 같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 신앙 먼저, 말씀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가치의 첫 번째입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요. 다 아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교처럼 듣지 말고 설교로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순서입니다. 2차 귀환에서 나타나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다 같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예, 교육구원입니다. 예, 교육에는 그 다음에는 아끼질 마. 내 자녀, 그리고 교회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아끼지라. 두 번째가 나가야 돼. 세 번째는 내 집을 지었습니다. 다 같이 내 집을 지었습니다. 예, 느헤미야가 3차 개혁을 하면서 성벽을 건축한 것 같이 비로소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순서 우리가 듣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순서는 듣고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받는 100%라고 그랬잖아요. 100%. 99% 아니라고요. 지어낸 말 아니라고요. 듣기 좋은 교훈이 아니라고요. 역사적인 검증된 분명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 누가 선교회라는데 쪼이 선교라고 했잖아요. 그때 쪼이가 제1을 Jesus first, 예? O, others second, 그리고 me third, I third, 이렇게 you third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를 우리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앞에 나가면은 혼돈이 됩니다. 그리고 안 들어옵니다. 축복이 이전에 우선 말씀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역사를 하지. 들어오지도 않은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 그러니까 들어온 말씀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하자면은 구성으로 보게 되면 불황인들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나 시작을 어떻게 했나요?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따라서 했더니 오늘의 미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물론 있는 나라 지금 현재의 모습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강국입니다. 여러분, 겸하여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그래도 건국을 하면서 기도로 시작한 그 나라가 한 나라 더 있는데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들으셨죠? 예. 대한민국 재헌 국회 기도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인데 그때가 지금 이스라엘 건국과 똑같거든요. 그 해에 두 나라가 건국을 했어요. 그것도 비상한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우리가 잘하고 부지런해서요. 다른 나라도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요? 아니요. 우리 머리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도 더 머리 좋은 나라가 있어요. 네, 아닙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인도 같아요. 그것도 제 경험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인도, 그 다음이 베트남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엔 뭐 일본, 이스라엘, 한국 뭐 이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머리 좋기는 좋은 민족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보다도 머리 좋은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IQ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아니거든요. 그거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좋아갖고 오늘 된 거예요. 그 환란과 풍파, 전쟁 속에서도 오늘의 대한민국 이 기적을 만든 것,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 바로 기도로 시작했더니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남아있는 삶도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도 그렇게 하십시오. 100% 틀림없이 축복받으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가치와 그와 같은 방법과 순서대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일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음에 라고 말하지 않고 시간의 즉석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메시지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